설교의 제목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전도자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이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시기를 받아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대의 소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상인들이 당신은 이제 노예를 종을 팔고 사고 했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의 경호대장,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경호실장 같은 꽤 높은 지위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그 집에를 다 돌보는데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소년 요셉을 보디발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던 거죠. 또 요셉은 또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아주 잘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이 젊기도 하고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이제 계속해서 거절하자 하루는 이제 강제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급탈하려고 강간하려고 그렇게 덤벼드니까 요셉이 뛰쳐 도망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도 상했겠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저 요셉이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남편에게도 딱 그렇게 이제 알린 거죠.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본문 19절에 보니까 화가 침으로 올랐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다라는 거죠. 그 감옥에 갇혔는데 사실은 그래요. 자기 아내를 급탈하려고 한 종을 감옥에 가두는 주인이 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죽여야 되거든요. 노예 뭐라고 자기 여자를 건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도 간수장의 마음에 또 이 요셉이 눈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지만 그 감옥의 많은 일을 총괄하게 되는 간수장의 신임을 얻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23절 제 끝에 보니까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잘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여기에 잘 되게 해주셨다, 잘 되었다라는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이 이제 그런 뜻이니까요. 가령 본문 2절을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23절도 개역 개정을 한번 보면 쭉 끝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는 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 주셨다. 잘 되는 게 뭐냐? 우리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그죠? 뭔가 하면 잘 되기를 바라죠. 순적하게 되기를 바라고 술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무언가 도전을 하면 응시를 하면 합격하기를 바라고 가게를 열었으면 사업을 했으면 이게 번창하기를 바라고 어쨌든 잘 되기를 더 나아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 목장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이건 우리 욕심 같은 거냐? 아니요. 하나님도 오늘 요셉을 잘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종종 그런 오늘 말씀 이런 주제를 종종 이제 말씀드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잘 된 거냐, 형통이 뭐냐, 딱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그것이 잘된 거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게 뭐 잘된 겁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잘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게 잘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감옥에 갇혔는데 강수장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된 거다라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창세기 나레이터는 저자는 분명히 뭘 말하냐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꼬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만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냔 말인가. 형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이제 요셉에게 미안할 정도로 이건 지금 꼬이고 있는 건데. 근데 성경은 딱 이 타이밍에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더라. 왜요?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잘됨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종종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왜 주님과 함께하는 이거야말로 잘된 것이냐? 주님과 함께한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천국이 생각나죠. 천국을 생각해 봅니다. 천국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천국입니다. 뭐 천국이 뭐 비단길이고 황금길이고 뭐 보석이 많고 뭐 그런 말도 아름답고 다 좋은데요. 근데 거기는 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네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뭐 그 잔칫날이 기다려지겠어요. 천국은 예수님과의 혼인 잔치인데 그렇죠?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것처럼 되면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그래 천국 가야지. 그런데 사실은
더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면 무슨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더 나아가 천국이 무슨 천국이겠냐, 별로 안 행복한데 뭐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인 천국 소망, 천국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찬양을 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너무 다른 곳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바로 거기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더 나아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그건 이제 불행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한 것과 가난한 것, 혹은 어떤 일을 성취한 것과 그러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를 더 사랑하냐, 그러면 이제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부한 것만이 아니라, 꼭 성공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 더 가까워졌냐. 그래요.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인정하면 인생이 덜 피곤하고요. 그리고 이 삶은 현상만은 아니고, 삶은 이 현상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을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해석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 요한일서 2주 전에 이 수요예배 때 봤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것이 내 인생인데요. 아니, 그거 아니고서 내 인생은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컨대 좋은 데 시집 가고요. 집 잘 가서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그 잘 갔다고 할 수만은 없는 거죠. 잘 됐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그렇다면 어쨌든 다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믿지 않는 자와 이제 막 사귀면 네 평생 그 한 사람 구원하는데 인생 다 쓸 줄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하는 어른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런가 하면 결혼이 좀 늦어지는데,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바뀐 걸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보면 좀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처음 그 지체를 볼 때에 비하면 지금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자랐거든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소망이 달라져가고 내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그런 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만약 그렇다면 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면 그 늦어짐은 그냥 늦어졌다라고 얘기할 바는 결코 아닌 거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거기로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키고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광야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요셉은 지금 내 삶이 이거 잘 되고 있는 걸까? 결국은 이게 뭐 총리가 되는 여정인가? 아니요, 요셉은 그런 생각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런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어떤 분들은 요셉의 그 꿈을 지나치게 막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요셉은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이 본인도 해석이 다 안 되는 꿈 아닙니까? 형들의 볕달이 나의 볕달의 절하더이다.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냥 철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았다면 형들에게 그런 얘기 안 했겠죠. 오히려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겠죠. 요셉은 자기의 꿈에 초점을 가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보디발 주인도 있고 간수장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요셉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다.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9장 7절 봅시다. 7절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드기는 장면입니다. 7절,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이 나쁜 8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요셉이 말을 참 잘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그의 명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다 동산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지 마라 한 것처럼 이 보디발이 자기에게 다 위임했대요. 내 위에는 아무도 없대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주인님의 아내인 이 마님만은 건들면 안 된다. 자기는 그 명을 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9절 제일 끝에 가보면 주인의 명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종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였던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사람들 앞에,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분명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절기자.
그리고 주인의 아내와 뭐 나름 뭐 그렇게 내연의 관계가 되면 나쁠 거 없다. 막 꼬드겠겠죠. 근데 요셉은 아무도 없기는, 아무도 안 보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유혹과 이런 죄와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9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라는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한두 번 툭툭 건드려보고 그렇게 끝내면 좋겠는데, 유혹이 그렇게 물러나면 좋겠는데, 아니요. 죄는 우리를 아주 끈질기게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됐다 할 수 없어요. 난 이제 뭐 이런 유혹으로부터 난 이제 뭐 자유하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침실이 아니든 마당이든 어딘 간에 그 여인이 나타나면 그 여인과 나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자취를 감춰버린 거죠.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죠. 마귀는 대적하고 음행은 피하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셉은 이 여인과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지 않는 거죠. 그런 미혹의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싸움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있잖아요. 도망가는 것도 병법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나 하고 같이 있지 않는 거죠. 아무데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하고자 힘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그것을 가로막는 죄와 싸우려고는 힘썼던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형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그 여자는 또 나를 유혹하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주인이 왜 내 말을 안 믿어주고 마누라 말만 듣고 하나님은 왜 이상한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걸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 내 삶에 초점이 가 있으며 내 인생에 골몰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시험 들겠죠. 신앙적으로도 시험 들고요, 낙심이 들고요, 방황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팔자,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런 인생이 어딨냐? 내가 뭘 잘못했냐? 자기 연민, 우울증 같은 그것으로 사실 몹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인생에 초점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삶은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제 그걸 믿는 거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믿음 안에서 오늘 잠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요셉은 그렇고 우리는 참 쉽지 않거든요. 아니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이 믿음을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가 경계할 것은 뭐고 주의할 것은 뭐고 다시 말해 싸울 것은 뭔가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에 그런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1절에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데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시험될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자를 질투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요셉보다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요셉보다는 이쪽에 좀 더 가까워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너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악인의 형통, 세상의 형통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많이 이미 받고 있거든요. 받았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대박 나는 거, 일확천금,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집 몇 번 잘 살고 잘 사면 여러분이 이사를 한다고 해서 집을 산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땅 좀 사고 이러면 그냥 직장 생활 해가지고 무슨 억대 부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인사청문회 이런 걸 하면 꼭 재산을 공개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공직자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지? 물론 제가 신경 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는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고요. 그렇게 함께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형통이란 뭔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자빠지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가령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어야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미 그것도 복되거니와 복이 있어야겠죠. 이제 그 복이 뭔지 설명해 줍니다.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고작 이게 복이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일한 대로 올고 꼬박꼬박 놓은대요. 열심히 애쓴 만큼 번대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데 고작 이 정도가 복이고 이게 형통이란 말인가? 예, 이게 형통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십시오. 살고 있네요, 참.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것이 복이구나, 감사이구나, 행복이구나, 형통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이죠. 축복이죠.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보화인지를,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뭔지를 그걸 아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는지를 아는 거죠. 내 삶에 내 손이 수고하는 그 분깃이 있음을 아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도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함부로 많이 주지 않거든요. 더 많이 주면 무조건 얘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부모도 안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딴짓하지 않아요. 엄한 데 가지 않아요. 솔직히 돈이 있었으면 더 엇나갈 수도 있는데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가 자에게 주시는 형통이고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그냥 물질을 쫓아가요.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어떤 성취에 내 삶의 의미를 두려고. 이제 믿으면 이제 그냥 그렇게만 쫓아가지 않고, 거기다가 또 사실은 욕심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를, 의미를 자꾸 두면서, 그러면 이제 지난 주일 말씀 잠깐 인용하면, 주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 밭에 감추인 보화인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알고만 있지 그것이 내 삶과 거의 무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밭을 안 사거든요. 발견만 했을 뿐이지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밭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밭을 살려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거 믿고 이제 살아가는,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제가 입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비유는 굉장히 우리에게 응답을 요청하잖아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거거든요, 그게. 근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난 뭐 해야 되고, 난 뭐 해야 되고. 택함을 받은 자도 많고 청함을 받은 자도 많대. 그게 참여한 자는 많지 않았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잖아요. 택함 받았고 청함도 받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나라의 잔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 세상이 말하는 잘 산다는 거, 그거 그냥 쫓아가고 부러워하고 또 낙심하면서 호적거리듯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방인들처럼 사느냐,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느냐고 예수님이 단식을 하시죠. 진정한 복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중에 얼마간의 시간은 떼내야 됩니다. 여기에 내 삶이 걸려있는데, 오늘 하루가 걸려있는데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요셉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의 초점을, 내 인생,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계획의 성취, 끝내 그것을, 그 초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뭐 어차피 내 인생 아니라서 관심이 없나요? 결국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나? 예, 약간 30의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그게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볼까요? 창세기의 마지막이죠. 50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15절)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예요. 힘이 있고 형들은 힘이 없죠. 근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캥기잖아요. 근데 그나마 믿고 있던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요셉이 그도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참아줬다. 복수하지 않았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18절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에 든 기근의 문제도 해결했고 나라를 살렸고 애굽에 기근이 든 게 아니고 야곱이 머물던 거기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와서 이제 결국은 그 아버지와 형들 가족들이 다 애굽에 오게 되고 살게 됐죠. 온 집안을 살린 겁니다. 나라도 살리고 온 집안을 살린 거죠.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였지만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같이 형님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야말로 가연 잘 되게 하셨고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누구를 딱 빼닮았냐면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창세기의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를 해친 자를 형들이 해치려고 했잖아요. 해친 자를 용서하고 구원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과연 잘 되었는데요. 형통했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사모하고 강구하는 것이면 그건 정말로 복되고 형통이요 그리고 성공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바로 이것을 같이 배우고 연습해가고 우리 안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가기를 같이 기도하고 결국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더 알아가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전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